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들. 오늘은 전사님과 함께 변화를 입는 요셉이라는 제목을 놓고 다같이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같이 성경 찾으시고 다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을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지금 여러분들 현장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현장,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인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전사님이 미션으로 자기 현장을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다양한 학원들도 다니고 다양한 학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학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한 렘넌트의 부모님이랑 같이 통화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 전사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렘넌트의 한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그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렘넌트가 저희가 1년 동안 1년 넘게 한 2년 동안을 그 친구를, 그 렘넌트를 봤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뀌어서 왜 그러냐, 도대체 뭘 하길래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부모님이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 사모일도 하고 제자원수도 하고 이렇게 기도 수첩도 매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나도 해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원, 학교들이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린 우리 성경인물로 바로 요셉이 있죠. 요셉은 저번 주에 전사님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했었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너무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로 정말 모든 걸 잘하니까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빼고 모든 것을 네가 다 통치해라 라는 그런 직책까지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한 가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유혹을 받느냐? 요셉이 일도 잘하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이뻐 보이고 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분명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지금 나랑 이렇게 사귀고 너 나랑 잘 되면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일을 더 쉽게 해줄 거고 네가 노예인데 노예에서 풀려나가게 해줄 거다 라는 그런 유혹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그 속에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요셉은 누명을 쓰게 돼요. 어떤 누명을 쓰게 되느냐? 분명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유혹에 안 당하니까 요셉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자락을 계속 잡아 당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속에서 풀려나려고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분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고자질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자질을 하게 되느냐? 요셉이 자기가 유혹을 했지만 요셉이 나를 유혹을 했다. 요셉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겁탈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싫다고 이렇게 아동아동 치니까 이 요셉이 옷을 던져두고 도망을 가더라.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가더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듣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온갖 유혹이 올 거예요. 전사님 친구들이 항상 주말에만 여행을 가고 주말에만 뭐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항상 안 된다고요. 일요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토요일 밤에는 전사님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사님 친구들이 전사님 약간 왕따처럼 그렇게 놀리거나 아니면은 같이 안 놀려고 해요. 왜냐? 같이 놀자고 해도 자기 못 논다고 할 게 뻔하니까. 그렇게 중고등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가자, 주일 예배 드릴 때 놀러가자, 예배 드릴 그 시간대에 놀러가자, 그런 유혹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속에서 안 된다,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라고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누명을 써서라도 자기가 왕따를 당하거나 자기한테 아무리 그런 악조건이 오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가서 이 요셉이 누굴 만났냐? 바로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떡을 굽는 관원장도 만나게 되고 또 술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 바로왕의 떡을 굽고 또 술을 맡은 그런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관원장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그 관원장들과 함께 그 관원장들이 있을 때 바로왕은 모든 정책을 말하고 모든 사회를 말하고 그 애굽을 일으킵니다. 그런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된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속에서 다른 그 죄수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일을 하니까 다른 수감자들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4절을 보면은 창세기 40장 4절을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정치인들을 섬기고 정치인들을 수종들게 하는 그런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누가? 이 감옥을 맡은 친위 대장이.
그 감옥을 맡은 고위 직분 사람이 요셉이 너무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도 잘하고 하니까 요셉에게 수장이라는 직책을 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직책 속에서도 이 요셉은 밑에 사람들의 뇌를 깔지 않고 오히려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야 돼요. 현장에 있는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 떡을 굽는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어떤 답을 주느냐? 맨 처음에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어떤 해석을 해주느냐? 당신이 일단 3일 안에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전에 하던 것처럼 당신은 다시 술 맡은 자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바로왕의 술을 따른 것처럼 네가 나가서도 똑같이 그 바로왕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 바로왕의 술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빵을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꿈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이 무엇이냐? 당신도 3일 안에 나갈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왕이 나무에 당신을 매달아서 새의 먹이로 당신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이 이런 술을 맡은 관원장과 빵을 굽는 관원장에게 이런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19절을 보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경을 시간 날 때 아니면 지금 예배 마치고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말처럼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신하들이 회복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풀려나고 빵 굽는 관원장도 3일 안에 풀려나게 돼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에 하던 것처럼 복직하게 되고 빵을 굽는 관원장은 바로왕이 나무에 매달아서 새의 먹이로 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셉이 한 게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취됨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술 굽는 관원장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요셉이 한마디를 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 당신이 나가거든 내가 억울하게 여기 잡혀있다고 그 왕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내가 이곳에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나를 빼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원장은 요셉을 잊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을까? 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요셉이 해답을 주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답을 줬는데 왜 요셉을 잊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그릇을 키웠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작은 그릇이면 이 속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겠죠. 요셉이 이런 작은 그릇이면 이런 감옥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그릇이 아닌 이렇게 큰 대하면, 이렇게 큰 그릇이면 간원장의 일도, 형들의 일도, 형들의 그런 범죄들도,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들도, 누명들도, 모든 것들도 다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이런 그릇 넓히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결론입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뿌리입니다. 전사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에 산을 갔어요. 저번 주에 산을 갔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작아 보이는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다 날아가는데 그 나무만 이렇게 곱게 파득파득거리면서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고 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날아가지? 이러고 전사에 가서 그 나무를 잡아 뜯어봤어요. 그런데 안 뜯기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작은 나무가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가 있었냐? 전사님이 이제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엄청 튼튼해 보이는 나무가 있길래 그 나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냥 휘청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 나무가 왜 그러지? 이러고 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엄청 굵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속이 그냥 이랬던 겁니다. 전사님 왜 이 말을 하느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렘넌트 7명과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일곱 렘넌트와 같은 그런 뿌리였음을 전사님이 확인했어요. 이번에 렘넌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왜? 일단 돈, 명예, 자리,
그리고 뭐 인맥, 또 학벌, 뭐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성친구, 이런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한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친구는 지금 4대째 엄청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시계를 하나 차고 왔는데 그 시계가 얼마짜리냐면 300만원? 400만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 시계를 이렇게 차고 왔더라고요. 학교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 와 신기하다, 이게 막 300만원짜리래 400만원짜리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확실히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4대째 할아버지, 자기가 있으면, 지가 있으면 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 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쭉 내려오는 단명이 있었대요. 40대 후반에 돌아가시는, 엄청나게 부자여도 단명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에 실려 계시다고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손목에 400만원짜리 그렇게 시계를 사고 오고 지갑이 아무리 뭐 구찌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와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들이 오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 문제로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사단이 밀어버리면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 랩런트들은 절대 안 그랬어요. 일곱 랩런트들은 이게 오히려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리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이쁘고 잘생긴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삼원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노트 중요하죠. 기도 수첩 메시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학원 보고만 메시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저번 주 류목사님께서 2부 메시지 때 이야기하셨죠?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입고 있는 옷, 조사님 지금 입고 있는 옷, 성경책, 뭐 폰, 뭐 마이크, 지금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폰들, 그리고 컴퓨터, 펜, 노트, 그런 것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그걸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필요하지도 않고 그 속에는 영혼이 없거든. 여러분들의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자리와 인맥과 학벌과 이성 친구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들 헌금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는가? 진짜 10분의 1을 하고 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딱 이부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내가 지금 중등부 랩런트한테 잘못하고 있구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면, 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이 코로나 때문에 헌금을 하기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전사님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사님이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1분간, 2분간 묵상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그 묵상 시간 동안 전사님이 우리 중등부 그 계좌번호를 하나 올려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 계좌를 통해서든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헌금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11조 가지고 시험해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니네들 겁주는 거다. 그건 교회에서 니네들 겁주는 거니까 니네들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건 옛날 중세시대 때만 있었던 이야기지 지금 안 해도 된다. 라고 그런 거짓말까지 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런 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이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소에 있기 위해서 정말 헌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돈과 명예와 자리와 인맥과 학벌과 이성친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전도와 선교에 이게 연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더하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먼저 사모일도 중요하고 제자노트도 중요하고 기도수첩도 중요하고 헌금마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헌금에 대한 정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끄지 마시고 전사님이랑 같이 1분에서 2분 동안 지금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좌를 띄워드릴 건데 이 계좌를 보시면서 진짜 헌금하려고 하는 분들은, 랩런트들은 정말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랩런트들을 현장에 부르시고 이 현장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많은 누명과 많은 유혹과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지만 그 속에서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헌금에 대한 그런 축복을 랩런트들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옵소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뿌리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